누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지금과는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겸손하게 대하며 머리를 낮춤으로써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큰 것을 얻든 작은 것을 얻든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일상의 소소한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이 빛나 웃음이 많게 하옵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았을 때는 빨리 치유해 주옵소서. 수치와 부족함은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는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즐거움의 분량을, 기쁨의 내용을 충분히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수요 누가복음 강의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
오늘 누가복음 36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말씀 상고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흔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2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25절에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29절의 2 질문. 이것이 오늘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논쟁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논쟁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선하다는 것이죠. 자,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율법학자가 진지하지 않은 질문을 하면서 등장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자주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인가에 거기도 나오고요. 또 16장에도 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을 묻는 율법학자에게 율법서의 내용을 갖고 되묻고 있습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이렇게 되어집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는 너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오늘 나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 될 겁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는 27절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약해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도 해당될 겁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사랑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내 몸이 느끼듯이 당연하게 여기는 만큼 어서 실천하라라는 것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벗어나 있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 두 말씀, 구약 성서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데 묶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모두 다 한 계명 한 계명 다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고르거나 또 요약하거나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 라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요. 또 그만큼 행동보다 믿음을 강조했다고 흔히 오해되는 바울도 사실은 그만큼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답변을 칭찬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교가 가르친 내용을 그리스도교가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은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그리스도교가 세상으로부터 핀잔을 받는 이유는 무엇을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가르친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충실한 유대교 평신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나선 것일까? 예수님은 유대교 제사장들과 친하지도 않았고 거의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 지배층 제사장들의 미움을 사서 종교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죠. 가장 종교적인 예수가 가장 종교적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은 겁니다. 29절에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는 이웃이 누구인지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개념적으로 정의하지 않고요. 대신 율법학자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당신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라는 장면에서 주체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고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은 내 입장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라는 것을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고요. 사고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걸 찾는 거 아니고요. 고통받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아라는 그런 겁니다. 또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이 헬라어 질문은 누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누가 내게 가깝습니까? 예루살렘은 여리고에서 약 27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유대 광야, 유대 사막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소위 말하는 직업 종교인들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재산과 또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강도당한 사람을 끝까지 돌봅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을 함께 다루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한 번 정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대신에 예수님의 이 사건에는 항상 등장하는 게 율법학자하고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거 대신에 오늘 사건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고요. 예수님은 종교적 의무를 핑계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는 직업 종교인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핑계로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힘주어 말하기 전에 이웃의 개념을 넓혔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강조한 사실은 자주 말해왔습니다. 이웃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기 전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옹졸한 개념을 좀 탈피해야 될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넓히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선행도 때로는 이웃에게 불쾌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찰력과 관심이 참 놀랍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부류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복권시키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품위를 되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던 유대인 동족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생각, 개념, 그다음에 멸시 이런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되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는 적어도 4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첫째, 자기 사랑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랑 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은 둘째치고 자기 사랑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 없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겁니다. 둘째,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자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이웃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충분해도 그 방식이 때로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방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것부터 출발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어느 것부터 이루어져야 될까? 참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비례로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음과 행동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 믿으면 나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올바른 실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동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사람을 선행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종교적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제가 한 가지만 꼽아보라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차별받아 왔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는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모욕으로 여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요, 사회적 통념과 금기를 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이유로 타 종교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이 교리, 종교적인 이유, 종교적인 목적, 그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간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문자적인 이 내용들에 너무 치우칠 때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성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차별이 인종차별로 이어진 사례가 이 사마리아인의 경우입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겠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자비에 감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도당한 사람이 왜 생겼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력은 불평등이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불평등을 줄이지 않으면 이 폭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사회는 또다시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할 겁니다. 자비에 사랑에 감동하면서 불평등을 외면하면 될까? 자비를 언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데 불평등을 지적하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의심받습니다. 실례로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사회로부터 성인 소리를 듣게 되지만 왜 가난한 사람이 생겼을까 설명하고자 하면 사회로부터 빨갱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또 이 사회 공동체를 살아갈 때에 배고픈 강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질문과 비유의 핵심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웃인가? 라는 주제인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고요.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란 말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는 직업 종교인의 대표로 또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의 대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 이웃인가? 나는 그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같은 성도들만이 내 이웃일까? 정치적인 신념을 함께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일까?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겠지만 거리에서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는 사람 중에 가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교인, 불의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2일부터 20일까지 금년도 1차 안식 주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5월 4일, 11일, 18일 세 번의 누가복음 강해는 쉼을 갖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강해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294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강해 시간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